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부탁과 명령은 다르지요. 이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위임받았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위탁받은 자로서 이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보면 그 무안에 이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요 80% 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원래 이곳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섬이었대요. 그런데 이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사님이 이 섬에 들어가서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문중경 전사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아이를 가진 산모에게는 산파 역할을 해주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도와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년 동안 고무신이 9컬레 다를 정도로 그 중도라고는 그 넓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25 사변 때 공산당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기까지 중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중도의 섬에 12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을 그 섬에서 배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섬 사람의 80%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섬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전했더니 그 섬 전체가 8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부득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인가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오늘 바울의 그러한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곳곳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재앙을 당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아람 왕 베다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왕국 사마리아 수도를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니까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 밖에서 그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물자가 성 안으로 공급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물자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물자는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물가가 폭등을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높은 물가 때문에 그 식료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때문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정도의 물가가 폭등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겼고, 굶어 죽어가다 보니까 짐승들 하나둘 잡아먹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성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 안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이때에 성 어귀에 나병에 걸린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문에 살다가 그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귀향에 죽을 바에는 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차라리 항복을 하고 우리가 죽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항복을 하자. 그러면 혹시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들어가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데 아람 진영이 조용한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는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소리를 듣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소리가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용병을 사서 큰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치러 온 줄 생각하고 급히 말과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이적을 베풀어서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 줄 모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아람 군대가 격격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줄 알고 지금 성 안에 꼼짝하지 못하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병한 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들이 다 도망간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음식물을 찾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금과 은과 의복을 그들이 탈취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모르고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일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하고 그들이 급히 음식을 먹다가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구해서 생명에 죽어가는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만약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들어가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그냥 죽어갔을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야 돼요. 복을 나누면 복은 배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복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하기 때문에 요나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저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풍랑에 의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바다의 신이 놓여서 이렇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제물을 바다의 신 앞에 바치자라고 해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의한 그 결과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에 제물로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제물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리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내 목숨을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다녀도 다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흘 동안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단 하루. 사흘 동안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해서 마지못해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성의 있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 40일이 되면 이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의 없이 오늘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그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니웨 사람들이 다 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느니웨 사람은 멸망받아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명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느니웨 사람들이 그 요나가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느니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이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내 친족, 골육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전도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기쁨으로 맞아줄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이 품었던 전도의 열정,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하나 붙었죠.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유다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머지않아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조국의 멸망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주신 사명은 뭐냐?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조국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조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의 멸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오늘 조국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조국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이게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사명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메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자 100만을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러한 설교가이고 전도자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100만의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100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간절한 그러한 청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1000번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1000번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영혼 전도를 위해서 어떤 열정,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인 무디라고 하는 이분은 날마다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속에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그 잠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그 밤에 밖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지 못한 이 전도의 사명을 내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잠자리를 뛰쳐나가서 이제 그 밤에 나가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아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침 술 주정뱅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주정꾼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정뱅이가 펄컥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화를 내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 그 술주전뱅이가 무디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주전뱅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자기 귀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맴맴 도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날 밤에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떠나지 않아서 그때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 이유를 무디에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무디가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해야겠다, 매일 한 사람씩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밤에 그가 잠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술 주정꾼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그 술 주정뱅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중을 움직여서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말 한마디 전할 때 복음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터널을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죠? 그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이거 짧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3년 동안 코로나19가 이게 온 세계를 덮쳐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이제는 교회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성전의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로 해서 한국 교회가 대단한 위기를 만났어요. 또 3년 동안 뭡니까?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생명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 전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인데 3년 동안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온 성도가 함께하는 전도 축제의 날을 정했어요. 3년 동안 하지 못한 이 영혼 구원, 우리가 먼저 잃은 양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교회 안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영혼,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땅끝